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게 커피를 많이 먹는 거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포틀랜드에 와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 맛있는 커피를 먹는 거요. 이 포틀랜드가 커피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 목사님이 계실 때요, 종종 목사님께서 맛있는 그 커피를 내려주시면요, 완전히 신세계인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 세계 4대 커피 중에 하나만 먹고 있는데요. 세계 4대 커피가 뭐냐 하면 뭐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뭐 예멘 모카 마타리, 뭐 하와이안 코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맥심이요. 네, 요즘에는 맥심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또 저희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커피의 맛도 이 맛이지만 그 커피의 향기요. 그 커피 향기를 이렇게 딱 맡으면 제가 벌써 오늘 아침에도 한 잔 하고 왔는데요. 그 커피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 그 향기에서부터 벌써 그 행복이 막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이유로 커피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이 커피 이 냄새가 정말로 싫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니까요, 한참 전의 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오는 길이었는데 그만 그 제 자동차에다가 그 차의 시트에다가 이 커피를 쏟아 버린 겁니다. 잔뜩 쏟은 거예요. 근데 그 쏟아진 커피 그 냄새가 차 안에서 빠지지도 않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든지 이 제가 좋아하던 그 향긋한 그 커피가 맞나 싶을 정도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이 생각이 났습니다. 커피가 향기로운 거는요,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커피가 차 시트에 쏟아져 버리면요, 절대로 향기로울 수가 없다고요. 저는 목사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풍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저희가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둔 채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여러 사람 떠오르시겠지만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사람은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따라야 될 롤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중요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니까,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입니까? 네, 이름부터 써 있죠. 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보시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저자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 함께 살펴보다가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이 부분, 이것에서는 이견이 없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원래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고전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야고보요. 지금 성경에서 이 부분에 그 야고보의 이름을 따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주님께서 이 야고보를 독대하신 겁니다. 야고보가 주님과 단둘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 것인가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요, 그 모든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그 전에는 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형이었겠죠. 우리 형 왜 저렇게 사나 싶었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가요, 아마 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경우도 이제 이 야고보서를 약간은 조금 덜 중요하게 이제 간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루터는 그 당시에 이게 참 중요했었으니까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누구보다 강조했던 이제 루터다가 보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는요, 뭔가 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보다는 행함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된 듯 보이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야고보가요, 행함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루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할례요. 할례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진행될 때 그때 이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였냐 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고보인 겁니다. 야고보가요, 절대로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야고보의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저희가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의 그 독자,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중간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먼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니까 그냥 12지파면 12지파지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표현 야고보가 왜 사용했을까,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셔서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다음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핍박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요. 이제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큰 핍박이 생겼어요. 이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1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두 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열두 지파라는 거요.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창세기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지금 이 창세기 49장은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기록된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12지파라는 것은요, 이 야곱의 12아들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12지파라는 이 말이 이제 왜 의미가 있냐 하니까요. 지금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비록 이 사람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고보서 바로 앞에 기록된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요, 이게 이 12지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현실에서요, 어떻게 이제 이 다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그 시험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시험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 유혹은 아닌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은 조금 다른 의미인 건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시련이라는 시험이에요. 3절 말씀에서 이 시험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NIV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이 부분을 이 만나거든이라는 이 말을 whenever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만날 때마다 이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아니, 시련을 만났는데, 이 시련이라는 건 힘든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제 점심이었어요. 이제 어제 점심에서 제가 점심쯤에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머리도 좀 자르고 이제 겸사겸사 점심 때니까 이제 식사도 좀 할까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이걸 이렇게 탁 닫고 있는데 그 순간 아차, 이 열쇠를 안 갖고 나왔는데라는 생각이 마음에 딱 들었는데 이미 이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덜컥. 제가요, 그 순간 얼마나 제 자신이 이제 바보 같은지요. 열쇠를 안 갖고 이제 잠그고 나와 버린 거예요. 또 어제 따라 교회에 이제 또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사무실을 다시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야 그래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만 하는 건데 어떡하지 하다가요. 이제 뭐 어떻게 좀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막 빙빙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요, 이제 조슈아 강도사님께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 열쇠를 놓고 문을 잠그고 나와 버렸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제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이제 뭐 원래 사람이 다급하면 막 안 되던 영어도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착한 조슈아 강도사님께서요, 이제 일정이 밖에 있으셨는데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냥 금방 가겠다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전화를 끊고요, 이제 사무실 앞에 그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열쇠는 또 제가 안 갖고 나왔으면서 또 핸드폰은 또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말씀을 좀 읽자, 그 순간에 좀 말씀을 읽자 하고 이제 제가 평소에 보는 성경 어플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요, 때마침 마가복음 4장을 읽을 차례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 그 순간에 읽게 하시려고 그래서 문을 닫아주셨구나. 시련은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니까요, 그 땅 비유 다 기억하시죠? 네 가지 땅의 비유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앗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근데 문득 이제 이 8절 말씀에서 제 시선이 멈추더라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단어에 제 시선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요,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요,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이어지는 36절과 37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다음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요,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광풍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38절 말씀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광풍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어지는 3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였는데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 40절 말씀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맨 마지막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좋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좋은 땅 비유를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제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겠죠.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 이 믿음이 자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가 이 시련을 언급하면서요, 이 시련이 무슨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어떤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이 이제 나를 괴롭히는 이제 그런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라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이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그 좋은 땅 비유요, 그 좋은 땅 비유에서 이제 이 병행 본문이었던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보시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고 해서요, 저절로 이게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저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너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왜 이 인내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희는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시련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련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 그 연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저희는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 그 가장 첫 시작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환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가 저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거예요.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 실제로 그렇게 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거, 지금 당장 그 너희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뤄내라, 그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라 라는, 분명히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야고보의 그 간절한 부탁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이제 대조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제 이 9절과 10절에서 각각 낮은 형제 또 부한 형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9절에서는 낮은 형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0절은 부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낮은 형제, 먼저요. 낮은 형제. 왜 낮은 형제입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을 이 야고보가 낮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면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가 이 낮은 형제들에게 해주는 말 뭡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너희가 지금은 시련을 만나서 힘들지만 그러나 너희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10절 말씀에서는요, 이게 대조적인 겁니다. 부한 자는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낮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낮은 사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맨 마지막에 부한 자도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금 이게 어떤 그 부한 자, 부자를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형제가 아닌 사람들,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요. 그들과 달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까?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겪게 되더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요, 이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일이 쉬웠다면요, 지금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어려우니까요. 이 일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는 것,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라면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이 신앙의 삶이요, 저희가 이 신앙의 삶을 같이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혹시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을 때,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이 시련을 내가 만났을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저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간절히 계속해 주시고 한 번 더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찬양 이제 가사가 좀 익숙하시죠? 멜로디가 익숙하시죠? 한 번 더 부를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시련, 환난을 허락하신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저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반주를 계속해 주시면서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련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시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시련 너머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비록 만났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시련을 겪게 되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이 일을 통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심, 그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연단시켜 가시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